저하고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마지막 9절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끝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성도들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하실 말씀 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 듣고 용기와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고 반갑습니다. 1년이면 한 번 그냥 찾아오는 그런 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정말 오늘도 그리고 올 2019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옛날에는요, 평신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막 기도원도 가보고, 때로는 금식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물론 여기저기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는데 제가요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찾다가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을 만났어요. 그게 다른 때보다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래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범사에 감사할 일들도 주셨을 텐데, 그죠? 주셨으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일들을 감사할까? 오늘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 자리에서 예배드리던 한 사람이었잖아요. 저 같은 탕자가, 저 같은 추악한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있을까 해가지고 작은 교회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해서 연락을 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서 또 도와도 드리고 또 같이 식사하자고 작은 교회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고 갔는데 지금 우리 이 강단 요 나무 틀 있죠. 여기 우리 박성도님 시설하고 난 다음에 이 강단을 올리고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싱크대 공장에서 이 틀을 만들었어요. 다이를 2개를 만들었죠. 이거 만들면 적어도 수만 원은 들어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걸 만드셔 혼자 끙끙 들고 와가지고 돈을 안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늘 마음에 감사했고 그 사모님 집사님은 가까운 곳에서 식당을 하면서 반찬 만들어서 목사님 점심 때 가져다 드세요 하면서 갖다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그분에게 점심 대접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6개월 동안 죽었다 살아났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집사님 간증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꽃을 사기 위해서 꽃집을 갔어요. 그 전에 한번 들렸던 꽃집인데 가가지고 국화꽃 예쁜 거 있었는데 국화가 철이 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쓰려고 해요? 추수감사절요. 교회 다니세요? 추수감사절에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국화를 그냥 가져가래요. 저 올라올 때 계단에 있던 국화들 있죠? 너무 이쁘죠? 그분이 다 주신 거예요. 공짜로. 아니 제가 황당하잖아요. 저 돈 가지고 국화를 사러 왔는데 국화를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거짓말 장난 아니래요. 목사님 필요하신 거 다 가져가래요. 그러니까 진짜 못 가져가겠더라고요. 다 가져가면 한 50개 정도 넘는데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못 가져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좋은 걸 골라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릴까 하면서 준 게 그 앞에 있는 10개인가 되는 국화예요. 못 가도 10,000원씩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이런 거 처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가 쭉 빗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돈을 떠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하나씩 놓았는지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져오긴 미안해서 이것과 몇 개는 돈 주고 사고 그냥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만 이런 일이, 우리 교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의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감사의 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될까? 왜 감사해야 될까? 그냥 감사하라니까 그냥 감사해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했어요. 자, 첫째, 고통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6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고성을 짓는 그저 벽돌을 만들어서 날라서 피라미드 짓고 왕의 성을 짓는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노예로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나오기 전에 홍해를 건널 때 그 기적과 같은 물이 갈라지고 그 물을 통과하고 그리고 애굽 군대는 그 물에서 수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 나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져온 물건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살아갔겠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실 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저 보이는 것은 그냥 먼지, 흙, 광야예요. 마음에서 슬픔이 밀려오고 고통이 밀려오고 근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광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정말 새 생명으로 정말 일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뭐든지 하면 다 될 것 같고, 사업을 시작하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막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자, 근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봤더니 차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은 좁은 곳, 고통스러움, 대접 이런 뜻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근심이라는 뜻은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예요.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예화를 들었지만 우리의 인생이 살다가 고통 중에 부도가 나게도 되고 몸이 아프게도 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절벽과 같은 그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고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땅을 걸어가면 고통의 땅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다다른 곳이 절벽이고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가 망망대해의 출발이 되듯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스럽게 살아가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어쩌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힘드셨을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제가 이 꽃을 준 이 주인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의 중심을 막 칼로 찌르더라고요. 당신이 큰 교회, 이름만 되면 알만한 교회, 그 기도원의 부원장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두 부부가 40만 원을 받으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거기서 일을 했대요. 노예처럼 일했대요. 정말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대요. 훌륭하신 분들 많지만 왜 저렇게 여유가 있고 왜 저렇게 가진 거 많은 분들이 그럴까? 정말 말씀을 바로 전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갈까?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제 얘기로 막 바뀌어 듣게 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지 못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나, 정말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 목사님 제가 거기서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는데 그때보다 현장에 나와서 돈을 벌어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더 힘들어요. 목사님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 성도들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일하는 거 목사님들이 잘 몰라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정성, 정말 귀한 것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분의 얘기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셨어요. 그것만 우리가 발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출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지기 전에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에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올려드리며 눈물 흘리고 그렇게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 길, 바른 길, 이게 야사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곧은 정직한, 올바른 이런 뜻이에요. 일단은 윤리적으로 아주 올바르고 곧고 정직한 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이 이 말씀에만 머무르지 않고 창세기에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육적인 교훈으로도 주지만 늘 하늘나라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딜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서웠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길은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 안 해야 우리 청년들은 술을 마실 수 있고 담배를 필 수 있고 나쁜 짓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주위 사람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선포하면 이게 주저가 되잖아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공개적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나라 가시면서 내가 진 십자가 있지만 이제 너는 네가 질 십자가의 길, 너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의 길도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고 아내의 길도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주님이 가신 길을, 바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성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여호와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좋은 것을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을 시작. 좋은 것을 채워 주시기에. 아멘. 좋은 것. 여러분 갖고 싶은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아이들에게 좋은 것 하면 정말 많을 거예요. 자, 좋은 이 뜻은 토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즐거운, 이익, 번영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 같은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즐겁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면 그 시간이 고통스러워요. 그죠?
이 토부의 뜻이 즐거운 이런 뜻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즐기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주신 일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그 길을 가면 돈은 그 사람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의 목적은 남기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 기업하셔서 말세지만의 큰 거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토부라는 좋은이라는 뜻 안에 이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어 안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업이 번창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번창하는 기업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좋은 것은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땅의 복도 내려주시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텐데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의 복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의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돈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늘 긍휼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다니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처럼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원래 원제 책의 제목은 감사일기 그런 제목이라 해요. 자,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만족은 수입에 있지 않고 주변 사람과의 비교로 결정이 된대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내가 100만 원을 벌었고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70만 원을 벌었을 때와 내가 120만 원을 벌고 주위의 사람이 150만 원을 벌었을 때 우리는 내 수입이 100만 원보다 20만 원이 늘어났지만 내 옆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벌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이죠. 세계 경제지 포브스의 어떤 그 400위에 거기 포브스의 세계 400등이면 조 단위의 부자겠죠. 그런 부자가 불평불만을 하더래요. 그 불평불만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의 친한 사람이, 친한 친구가 자기보다 20위를 앞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수조 원의 재산가임에도 불구하고 내 친한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나보다 20등 앞서 있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잠비아 북부의 바벤바 부족이라는 그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범죄가 없기로 유명한 부족이래요. 근데 이 부족이 왜 행복한 부족이냐, 범죄가 없나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 부족 안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생겨나면 그 한 사람을 마을 가운데다가 세우고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주위를 삥 둘러선대요.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나는 당신 때문에 이것이 감사해요. 지난날 나에게 이 먹을 것을 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돌아가면서 감사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이제 시간이 흘러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재판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범죄 죄인을 앉혀놨던 재판 자리가 축제로 번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축제로 그 재판을 마무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책 속에서 보면서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혼날 줄 알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에 오늘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목사님도 때로는 집사님 권사님도 오늘을 감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어젯밤에 이 땅을 떠난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을 살아가서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할 일들을 많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욕심 내려놓고 주님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 것 깨닫고 발견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제가 예복 좀. 자,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